할렐루야. 새로운 2025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제까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새 부대 안에 새 포도주를 넣어라.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이 새 부대와 새 포도주에 대한 예제가 들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새 포도주처럼 들어가 있었고, 그것을 감싸고 둘러싸고 있는 것이 12해의 동안 살았던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새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새 포도주라고 한다면은 새 부대는 그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거기서 떠나가실 때였어요. 마침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느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많은 수사를 사용을 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니면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이런 거룩한 종교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지요. 그런데 두 소경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아주 단순하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반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렇게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마태가 주로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윗과 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다윗의 정당한 후손으로 오신 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에 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두 소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죠. 두 소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그들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로서 소경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메시아로서 그들에게 어떤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있다는 거겠죠. 어쩌면 이들은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들을 물질적인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사실 27절에서 소경들이 예수님한테 뭘 해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불쌍히 여겨줄까? 소경들이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또 물질적인 도움을 원합니다 이런 것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소경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소경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무엇 때문에 왔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의 눈을 고쳐달라고 온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는 정황상으로도 이 소경들이 원하는 것이 자기들의 눈을 고쳐달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소경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는 말씀은 소경들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놓고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경의 경우에는 물질적인 필요도 중요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 원한다는 핵심적인 강구를 했던 것이지요. 물론 세상에 병이 들어오고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들의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에서 예수님은 죄 문제까지도 간섭하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다.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러자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지요. 무엇을 광고를 합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게 1억 천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무엇을 강구했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면 너 뭐 할 건데? 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느냐? 솔로몬은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어떻게 국사를 운영할지 모릅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잘 다스릴 수 있는, 출입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지혜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그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십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간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걸 이제까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핵심을 해결해 달라는,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라든지 본다면은 다 자기의 생각, 이게 맞다, 이게 맞으니까 이대로 해주십시오.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되는 것인지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건 정말 초보적인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예수님은 소경들에게 묻습니다. 믿느냐?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은 소경들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줄을 믿느냐?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소경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하오이다 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라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보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감정적인 충만함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감정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충만함이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것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내가 목이 마를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은 내 목마른 것이 해소가 됩니다. 이건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물을 마시는 거지요. 그러면은 물이 나의 갈증을 해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식만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앞에 물이 있고 그리고 식초가 있어요. 또 한쪽에는 사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면은 이제 목마름을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초나 사이다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해소는 되지만은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물보다는 사이다를 더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을 할까요? 물보다는 사이다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걸 먹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다를 마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괜찮아져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목마름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의 목마름을 올바르게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물이었어요. 일시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사이다였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고 사이다를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근데 사이다를 마시는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일시적인 것.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잘못된 지식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잘못된 지식에서는 잘못된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식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 양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마신다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했더니 정말 갈증이 사라졌다든지 혹은 목이 다시 마른다든지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느낌이나 감정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 지식, 그 진리에 대해서 반응했을 때에 그 믿음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 상쾌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감정이라는 것으로, 감정이나 느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감정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감정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서로 위치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리고 믿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기분이 나쁘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에 대한 그 결과물일 뿐이에요. 만약 감정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된다면은 목이 마를 때에 나의 상쾌함을 위해서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이런 행동으로 나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상쾌한 기분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은 목마른 것이 사라질 것이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지요.
내 생각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지식, 진리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무좀약 있잖아요. PM이라고 하는 무좀약이 있어요. 근데 그 무좀약을 내가 어디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할 데가 없어. 눈약통에다가 잠시 보관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내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눈이 아파가지고 그 눈에 약을 넣으려고 찬장을 뒤지다 보니까 눈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PM이라는 무좀약이에요. 나는 근데 그걸 갖다가 깜빡하고 잊어버렸어요. 이게 근데 나는 무좀약이 아니라 눈약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눈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나의 그 믿음, 지식 때문에 그 눈이 고쳐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눈은 상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식에 대해서 잘못 반응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고요. 자, 그것을 넣었을 때 눈이 따끔하겠죠. 잘못된 것을 넣었으니까. 그게 감정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에 우리의 믿음은 근거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소경들의 눈을 밝히게 할 줄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소경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십니다. 눈을 만지셨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맡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루만지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자기들의 눈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예수님에게 내어 맡겨야 되는 것이지요.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수치가 되는 환부를 보여주지 않고서는 의사는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수치스러운 문제도 예수님에게 내어 맡길 때에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참 대단한 말씀인데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것은 너희들의 눈이 다시 보게 될지어다. 너희들의 눈이 보게 될지어다. 이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너희 눈이 보게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말로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말로만 믿었다면은 이 사람들은 회복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은 이 사람들의 눈은 회복이 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눈이 보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믿음에 대한 책임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 눈이 보게 되라. 이거는 오히려 그들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입술로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믿음이 없었음에도 예수님이 눈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너희 믿는 대로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입술로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믿음이 없었다면은 그들의 눈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들이 믿음이 있다면은 이 소경들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따른 결과를 그들이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 따라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지요. 같은 상황이었고 같은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그 땅이 좋지만은 우리가 차지하기에는 무리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힘으로는 차지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다른 2명의 정탐꾼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시자 소경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보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고치시고 자신들을 능히 보게 할 수 있는 분으로 이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소경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그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상관이 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한 존재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표적으로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소경들이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경들이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능히 자신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람들은 나타나는 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다거나 자기 가족의 불치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거나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표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믿기 위해서 표적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표적은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새 방언을 말하는 것,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표적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눈이 밝아진 소경들에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전파하였습니다. 소경의 눈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메시아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건져줄 정치적인 존재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하게 되면은 로마의 견제만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런 방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완수하기까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또 32절로 3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원래 오늘 그 34절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결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믿음이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그 결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의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5년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대로 또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드러내 보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